오늘은 이제 메시지 3번인데요. 메시지 3번의 제목이 간단한데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기도.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기도. 그 전체 제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중대한 방면들이라 해서 이제 메시지 3번이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메시지는 진수영 제님이 전하셨거든요. 서두에 좀 교통한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점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새 메시지가 중국어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중대한 방면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은 주 예수님께서 왕구주인 것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주 예수님의 계보와 출생과 성장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고 왕국의 건축을 말합니다. 5장부터 7장은 왕국의 새 헌법입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은 왕국의 헌법을 선포할 때 왕국의 본성뿐만 아니라 왕국 생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국 생활에서 아주 필수적인 항목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입니다. 처음 두 메시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높은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8절 각주에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주 보면 왕국 백성이 그들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자녀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 왕국의 새 헌법의 요구는 일시대의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다. 더 높은 이 요구는 사람의 타고난 생명으로 충족될 수 없고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으로만 충족될 수 있다. 천국의 요구는 가장 높으며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높은 공급이다. 복음서는 먼저 마태복음에서 가장 높은 요구인 천국을 제시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높은 하늘의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으로서 가장 높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각주를 볼 때 왕국 헌법의 표준에 이르는 비결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봉사에서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메시지 3번의 부담입니다. 누가 로마서 1번을 읽어주시죠. 아멘. 왕구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집인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기도에 관하여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요청했다. 네, 아멘. 왕구주, 왕이신 구주죠. 마태복음은 왕구주를 말씀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만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필수적인 기도가 뭐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왕국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5장에서 주 예수님은 왕국 헌법을 선포할 때 왕국의 백성의 본성을 얘기했는데 이제 6장에서 왕국 생활의 아주 필수적인 항목, 즉 기도의 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그 도표를 보면요.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도표라고 그랬는데, 왕국은 뭐야? 하나님 왕국은 영원전부터 영원한 후까지 전체를 얘기한다면, 천국은 뭐예요? 은혜 시대와 왕국 시대 두 시대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기 로마자 1번에 많은 성경 기제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뭐예요? 사실상 왕이신 구주께서 사실상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의 인간 생활의 모든 일에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침례받을 때, 떡으로 사람을 먹이실 때, 광야에서, 산 위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생활과 기도는 전적으로 신성하고 비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 A번 보면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그리고 B번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결코 혼자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매 순간 그분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소개했는데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제자들이 각자 자기 갈 곳으로 흩어지고 주님 혼자 버려둘 때가 올지라도 주님은 혼자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매 순간 아버지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왔을 때 그때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결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느낄 때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C번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어떤 고난이나 박해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누구를 신뢰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신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3절 그분은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대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장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셨다. 아버지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그분은 숨을 거두셨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이죠.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어떤 일에도 조금의 입지나 기회나 기대나 가능성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주님 안에 영역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기도의 본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는 기도이다. 아멘. 예. 여기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서 우리는 기도의 본을 보는데요. 이것은 암송하라고 교파에서 구역 집회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끝납시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6장에 있는 기도는 왕국과 관련되었고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하는 전쟁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무슨 기도예요? 전쟁의 기도예요. 6장은 전쟁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땅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왕국 시대 올 때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A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지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기도의 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아랍의 숫자 1번을 보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본적인 기도는 신성한 삼위성과 관련된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주로 아버지와 관련되고 왕국이 오게 하시면은 아들과 관련되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는 그 영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렇죠? 첫째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 둘째는 왕국 오게 하시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안 이루어지죠. 지금 이 기도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오는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 속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이 땅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왕국도 함께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관한 세 가지 요구는 이제 방어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앞부분에 아버지 이름, 왕국의 오심, 또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면 뒷부분에 이제 세 가지는 방어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왜 방어의 기도라는 말을 썼을까요? 누가 공격한다는 거죠. 사탄 공격. 누가 공격하는 게 있으니까 방어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 빚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십시오. 자, 오늘의 양식은 뭐예요?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는 사실 심각하죠. 그래서 이 6장 뒷부분에서는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 의식주 문제죠. 의식주 먹는 문제, 사는 문제, 그죠? 예. 옷 입는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번의 왕국 백성은 뭐예요? 용서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용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제자들 이건 뭐예요? 거듭난 믿는 이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 목을 잡고 이제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주님이 우리를 또 용서한다는 건 순서가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유혹이죠. 끊임없이 악한 자가 틈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 아유, 나는 어떤 환경에 와도 문제 없다. 나는 지금까지 잘 버틴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문제가 와도 환경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구하십시오. 바로 이것은 정말 우리를 보호하는 기도죠. 이러한 이렇게 기도의 원칙 아래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라비아스자 3번에 보면 4일자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높이 찬양하는 기도인 강건한 삼중 찬양으로 끝마친다. 아들 왕국, 그 영 능력, 아버지 영광, 이 삼중 찬양입니다. 이제 거기 이제 비번이 누가 비번을 읽어주실래요? 큰 비번?
이러한 필수적인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의 갈망인 천국을 더욱더 추구하게 하며 아버지의 선한 기쁨을 위해 천국의 지극히 높고 엄격한 모든 요구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신성한 은혜의 공급을 우리에게 준다. 네. 아멘. 이러한 필수적인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천국을 더욱더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더 추구하고 또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식사 때 아버지 이름과 왕국 거기 오는 것과 다시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걸 선포하고 식사를 합니다. 예, 그럼 아주 밥맛도 좋고 소화가 잘 됩니다. 로마자 3번 읽어주시죠, 누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기도한다면 그 결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네. 이제 주님이 이렇게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기도를 하고 특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주님의 그 지시에 따른 기도를 한다면 그 결과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넣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넣는 기도가 필요하냐면 이번에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자주 하나님께서 벗어나죠. 예. 또 비번은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에 매일 아침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거 뭐예요? 밤새도록 끊어진 상태에서 아침 부흥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10번은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방식이 이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주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십시오. 저 형제 좀 너무나 고집세고 저 자매 정말 딴짓을 하고 있는데 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죠. D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급을 위해 떡과 생선과 달걀로 대표되는 그분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 하나님 안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떡은 땅의 풍성을 대표하고 또 생선은 바다의 풍성을, 달걀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것의 풍성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은 이 세 가지의 풍성의 총체라고 그랬어요. 바로 어, 우리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 만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함한 성령, 그 영이죠. 그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자신도 누리고 또 이 누린 것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영문자 2번에 보면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곧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의 실제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넘치는 공급을 받을 때, 할렐루야. 넘치는 공급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공급으로 채워지고 절묘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예요? 귀신들, 악한 영들, 어둠을 위한 여지가 조금 더 없게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의 생명에서 자라서 광물의 금과 보석과 진주와 보석, 그렇죠? 어, 이렇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는 곰팡이가 감염돼야 안 돼요? 감염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자라면 이제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되면 사탄이 붙을 수 있는 입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고 우리가 생명이 자랄 때 또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빗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F1도 우리는 신성한 공급의 풍성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빛으로 가득하여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G번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H번은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런 것이 I번을 볼 때 심지어 오, 주,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더 이상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오, 주, 예수님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주 주 이름을 부르야 됩니다. 자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자,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하려면 우리는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익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 아멘. 예. 이제 로마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했고 4번은 열왕기상 8장 48절에 있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40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그들이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이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앞으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 이제 들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하려면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익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기도한 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짧게 기도해도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을 좀 배워달라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죠. 예, 이제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왜 하냐고 딴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면 잘 이루어질 것 같대요. 예, 실제로 그런 건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가 하는 기도가 잘 이루어지려면 여기서 이제 로마자 4번이 답이죠. 거룩한 땅,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2번을 보면 거룩한 땅은 하나님에게서 믿는 이들에게 할당하신 몫이신 그리스도를 입혀하고 거룩한 성은 뭘 입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며 거룩한 성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번을 보면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땅을 위해서, 거룩한 성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C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C번.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익, 곧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이제 진수 형제님이 이 시본을 아주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걸 요약한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익은 다만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확대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바로 어떤 사람을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익을 목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많이 언급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원수의 공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권익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 형제님께서 질병 가운데 계실 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은 이 형제님이 우리가 이 형제님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권익을 목표로 삼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형제님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병든 사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익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권익을 위해서 그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그 형제님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메시지 3번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사람 이제 이름을 하면은 오히려 사탄이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질병,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지만 그 목표가 그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익을 놓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악한 자가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한다는 이게 전략이라는 전략.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즉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죠. 참된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바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협력하는 것이며 참된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기도고 바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협력하는 것이며 그분께서 사람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기도의 첫 번째 의미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뭐야?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채우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채웠으면,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세 번째 의미는 사탄을 다스리고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방어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용서하는 문제, 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다 뭐예요? 악한 자가 공격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먹는 문제 많이 공격하잖아요. 주님도 사탄에게 이제 유혹받을 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에서 유혹받을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걸 유혹받잖아요.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게 뭐예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앞부분에는 세 방면, 삼위일 하나님을 먼저 삼위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 뒷부분은 우리를 방언하는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먹는 문제, 용서하는 문제, 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 3번에서 왕국 생활의 필수적인 기도를 배웠다면 우리 기도 생활은 어떻게 돼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 필요. 아멘. 아버지 이름,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언하는 기도. 뭐예요? 아멘. 먹는 문제, 필요. 생활 문제, 그 다음에 용서하는 문제, 그리고 또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왕국 백성들로서 왕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필수적인 기도를 알고 또 적용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